이 저녁에 읽었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서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시다.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복음 사역,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사역들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다음으로 더불어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또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더불어 중요한 것을 살펴본다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사역을 즐겁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꽂는다면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과 함께 더불어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 그건 바로 그 복음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뜨거운 복음의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외로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때로는 두려움에 떨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성령 충만해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외로워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위로받고 위로해주고 격려받고 격려해주며 힘을 얻고 힘을 주며 성령 충만함과 열정으로 복음 사역을 하는데 상승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동역자예요. 그 복음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그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외로움, 때로는 절망, 때로는 낙심, 때로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상승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분을 생각해 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열정이 있는지 그의 마음을 스스로 표현하기를 뭐라 그러냐? 내가 여호와의 열심에 유별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이 특심하오니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열심이 유별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게다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 싸움을 할 때, 그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죠. 또 그분이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뭐가 온 거야? 큰 비가 내린다. 또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놀라운 일도 행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성령 충만함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기도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특별하다는 거죠. 유별나다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데 이세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인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뭔 얘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낙심해요. 절망해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가냐? 그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로뎀나무 아래로 가요.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구약 선지자의 대표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랬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그 마음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잖아.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은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 열정의 모습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탈진의 모습과 낙심의 모습과 절망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분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바닥. 이런 모습을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낙심하고 탈진한 모습 속에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 신앙의 바닥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동력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헌신된 동력자가 아마 그 옆에 있었다면, 조력자가 그 옆에 있었다면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유별나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열정이 뜨겁고 자기 혼자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악한 자들과 싸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탈진하고 힘이 들고 어려웠을 때에 이런 로뎀나무 아래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를 향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7,000명을 구별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7,000명을 남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라 너와 같은 자가 7,000명이 있어. 내가 그들을 남겨놨다. 이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열심히 자기의 마지막 그 사역을 잘 감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후계자로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고 창세기 5장에 있는 에돔 다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보여지는 것 뭐겠습니까?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자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또 다른 동역자 한 사람만이라도 더 있었다면, 그가 탈진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위로하고 격려하며 희름을 불어넣어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므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동역자가 없으므로 나 혼자 남았구나라고 하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때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라는 그 말씀에 힘을 얻는 거죠.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 가장 중요하죠.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참 중요하죠. 그와 더불어 뭐가 중요하냐? 동역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1절서부터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배경은 뭔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데미 그 여신을 만드는 은색장이 데메드리오의 소동이 있었어요. 그 소동을 통하여 바울이 위협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위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바울에게 큰 위험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19장 30절과 31절을 읽어보면 바울의 제자들과 친구된 관리들이 그 데메드리오의 소동으로 인하여서 연극장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 거기에 누가 같이 잡혀갔어요? 가이오가 잡혀가고 아리스타고 같이 잡혀가 있었잖아요.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변증하기 위하여 그 연극장에 가려고 할 때 제자들과 그 관리된 친구된 관리들이 뜯어 말린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위험하다라고 말리고 있을 정도로 그 데메드리오의 소동으로 인하여서 큰 위협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위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서기장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무마시켜 준다는 거죠. 그 서기장을 통하여서 데메드리오의 그 선동이 헛된 것임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총독도 있고 너희들이 법정에 고소할 날도 있으니까 그때 찾아와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의 신을 욕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직업이 하찮다고 말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 고소할 때 와서 고소하고 총독이 있으니까 고소할 일 있으면 총독에게 고소하라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잘 무마시켜 준다는 거죠. 그 사건이 잠잠해지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준비하였던 선교 여행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별해서 어디로 간대요? 마게도냐로 갔대요. 마게도냐는 2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예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뭐예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여기를 거쳐간다는 거예요. 가면서 교회들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그 성도들을 권면하고 어디로 갔대요? 헬라로 갔대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저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마게도냐 붙어 있는 그 아가야 지역인데 아가야 지역에 세워진 두 교회가 있어요. 아덴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예요. 또 거기에 가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 믿음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모으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의 교회에 다니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며 같은 믿음의 형제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좀 도와주자라고 하면서 연보를 모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문 후에 배를 타고 수리아, 그 예루살렘이 있는 수리아로 떠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에게 들려온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공모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왔던 길을 다시금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들어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라로 거쳐오고 그다음에 아가야 지역의 아덴과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3개월 동안 있으며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공모의 소식을 듣고 다시금 거꾸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간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속에 3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선교의 여행 가운데 혹은 지금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의 길 가운데 함께 하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빛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다 뭡니까? 소바도,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요. 바울의 동역자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소바도는 그 옆에 나오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불어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를 대표한 분이고요. 아리스다고는 세군도와 함께 데살로니가 출신이고요.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27장 2절을 보면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함께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이오는 디모데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고 두기고는 드로비모와 더불어서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훗날 두기고는 바울이 로마 옥에서 갇혀있는 동안에 교회를 향하여 쓴 2개의 편지 있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가지고 그 서신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의 그 편지를 전해준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 우리 귀에 익숙한 사람은 디모데 정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소바도, 세군도, 아리스다고, 가이오, 두기고, 드로비모. 많이 들어보지 않은 이름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 본문에만 나오는 딱 한 번 나오는 이름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뭐예요?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는 거죠. 5절을 보면은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누굴 기다린대요? 우리를 기다린대요. 우리를.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바울과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더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마게도니아 첫 번째 선교지였던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서 이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러요. 그게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며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막 자기들의 자랑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출신이고 율법도 잘 알고 내가 이 가르침을 위해서 많은 고생도 했다. 그래서 나는 참 선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런 고난을 당했다. 이런 수고로움을 했다. 그러니까 너 자랑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놓지 않고 그 복음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물론 그분은 성령 충만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엘리야의 표현처럼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이 유별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더불어 그 일을 함께 감당하며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를 쓰며 함께 고난받고 함께 핍박을 받았던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바울의 선교 여행을 가만히 살펴보면 혈혈단신 혼자 복음을 전한 적은 거의 없어요.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그의 대표적인 좋은 동역자가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와 함께 둘만이 갔냐?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바나바 외에 또 다른 동역자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말합니다. 최소한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요? 요한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은 마가 요한을 얘기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복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선교하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
혈혈단시 복음 사역을 하지는 거의 않았어요. 늘 옆에 누가 있었냐?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마가 요한은 만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선교 여행 초기에 함께했던 동역자가 누구냐? 마가예요. 그러니까 2차 선교할 때는 그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누어져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어지지만 훗날 바울이 늙어서 죽게 되어질 때 순교 당하기 전에 그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마가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 믿음의 아들 마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차 선교 여행 때는 누가 같이 갑니까? 실라가 같이 가요. 실라와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고 있음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바울은 그 복음 사역, 선교 사역, 선교 여행을 하지 않았어요. 늘 동역자와 함께 했어요. 근데 그 동역자들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배고픔과 여러 번의 헐벗음과 그 매맞음과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함께 다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서신 마지막 문구에 나오는 마지막 인사들이 있어요. 그 인사가 뭐냐면 나의 동역자 누구누구와 함께 문안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혼자 쓰는 경우는 없어요. 나의 동역자 누구누구와 함께 문안한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 속에서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 때로는 힘을 얻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때로는 힘을 주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함께 고난과 그 핍박을 같이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 속에 두드러져 있지는 않지만 보이는 그 많은 동역자들 때문에 힘을 얻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이고 또 그 많은 동역자들은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바울을 동역자 삼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제 열심히 유별나지만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엘리야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직접 얼굴로 대면했으면 얼마나 더 큰 힘을 얻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누구요? 동역자가 참 중요하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너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바울이 있을 때에 이러한 동역자들도 힘어들어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복음 사역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죠. 때로는 위로하고 위로받고 격려하고 격려를 주고 힘을 주고 힘을 받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감당해내고 함께 사역을 감당함으로 외로움을 떨칠 수 있고 누군가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기도로서 그를 세울 수 있는 동력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하며 그 믿음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